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아주 모르니까 입을 꽉 닫고 계시네. 안 보고 하니까.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늘 그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늘 드려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한 성찬식을 제가 한 주일, 다음 주가 우리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먼저 해서 성찬식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식과 또한 정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개혁신앙이 되겠는가, 실제적인 현재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준하는,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 속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예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은혜가 꼭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보통 단계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가 먼저 식탁 위에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은 거룩함과 세속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어머니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보통 가정의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어머니가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촛불이 밝혀지게 되면은 가장은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서 축복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잔을 마신 후에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바로 이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만찬에 참여한 가족들은 쓴 나물을 소금물에다가 찍어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고, 맛자라 불리는 빵 3개를 포개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포개가지고 가운데를 딱 자른 후에 접시에 그걸 올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전식에 해당, 요즘으로 말하면 에피타이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가지 질문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의 4번 반복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3장, 또 신명기 20장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 밤에 맛자를 먹는가? 왜 빵을 먹는가? 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는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이 밤에 쓴 나물을 왜 소금물에다가 2번 찍어서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밤에는 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우리가 그 유대인들 식사할 때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최후 만찬 자리에는 가장 연소한 자였던 요한이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만찬의 인도자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주 단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맞자라고 불리는 빵을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찬의 인도자는 맞자를 먹기 전에 축복문을 먼저 낭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 빵을 떼어서 축복문을 낭송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맞자를 자신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 빵을. 이후에 쓴 나물을 맞자 사이에 넣어가지고 힐렐 샌드위치,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타코 같은 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에 찍는데,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는 과일로 만든 소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힐렐 샌드위치를 뜯어서 하로셋 소스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그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만찬상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힐렐 샌드위치를 먹은 후에 인도자가 만찬의 메뉴인,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되는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축복문을 다시 낭송하게 되고, 이 낭송 후에 모두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그때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포도주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죄사함의 피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식사 후에 방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만찬이 이루어졌던 방의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리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 후에 모두가 그 잔을 들어서 마시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잔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찬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요. 이 유대인들의 지붕이라는 건 스라브 지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면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힐렐 송이라고 하는 불리었던 감사의 찬송, 시편 113편 내서 118편, 이 찬송을 거기 올라가서 같이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힐렐 송을 찬미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유월절 만찬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유월절 만찬에 주님이 부탁하신 두 가지의 절차만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떡을 떼는 의식과 잔을 나누는 의식만을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근거는 오늘 본문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유월절 포도주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약의 피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 만찬에 포도주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기쁨의 상징.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 한참 가자 지역 그쪽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8월에서 9월만 되면은 물이 쫙 마르고 여기처럼 어떤 데는 화씨 우리가 말하는 102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덥게 돼요. 그래 올라가는 고통의 시간이 8, 9월에 그쪽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기가 바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하여 틀에 넣고서 그걸 밟으면서 넘쳐 흘리는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저들은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다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포도주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나 행사 가운데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 자리에는 늘 포도주를 올려놓게 됩니다. 늘 포도주를 올려놓았어요. 안식일에는 한 잔의 포도주를 빵과 촛불과 함께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두 잔의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써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식, 할례식에서는 포도주 한 방울을 할례 받는 아이의 입에다가 그걸 떨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기쁨을 표현하는 삶의 최고의 음료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만찬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4잔의 포도주를 그래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잔을 마시는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그것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약속 4가지가 그 약속이 4가지로 구분이 되죠. 6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너희를 속량 구속하며 그리고 4번째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이 4가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서 4번에 걸친 각각의 단계에서 축복문 속에서 이 구절을 낭송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기쁨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쁨의 결과.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실 때 비로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마시는 유월절 포도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언약의 피,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 삼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완전히 성취하신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애굽 같은 육체의 고통에서만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었던 죄로부터 저들을 빼내어 건지시며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완전한 해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빼내가지고 완전한 해방자로 기쁨으로 행복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피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찬 예식은 너무 어떤 데 보면은 어둡고 무겁고 우울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순간들로 늘 이 예식에 동참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 생각하면 무겁지요. 안 무겁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 성만찬을 명하신 이유는 늘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억울함과 주님의 그 아픔과 주님의 그 고통, 그 오해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졌다.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다 마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함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그 약속, 곧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오늘 이 예식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기쁨이 시작되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참된 평강, 기쁨, 자유, 해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오늘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짐 때문에 헉헉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다 마시라고 하십니다. 다 마시라.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십니다. 다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조건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데는 인종과 언어와 지역과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사함과 용서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이고도 차별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전하고 내가 믿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죄가 죄인임을 알 때만이 언약의 피, 곧 해방과 자유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 언약의 피고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피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저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인생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용서함의 현장에 새로운 포도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이며 만민의 죄를 사하시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마실지어다. 오늘 잔과 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입니다. 개혁주일에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가서 이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앞을 못 보았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6,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가운데 탑 5에 드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이 바로 204장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은 못 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보면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증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